예레미야가 엘라샤 그마랴 펜으로 여고니야 요야긴이죠.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여기는 내시, 고관, 기능공, 토공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편지 내용을 쭉 4절부터 14절까지 쭉 밝히고 있는데, 편지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포로된 곳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리고 아내와 남편을 맞이해서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녀를 낳고 거기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거라. 줄어들지 않도록 하거라. 너희는 너희를 포로로 삼은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를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대신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심지어 너희가 꾼 꿈도 믿지 말거라. 개인적으로 꾼 꿈도 믿지 말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했음에도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 그러니 분별을 하고 있으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말만 붙들고 있으라,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서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돌보던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니 미혹되지 말고 시집 장가가는 거 포기하고 비관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텃밭을 일구고 열심히 살되 바벨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으라.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그러면서 할 일이 뭐냐?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만나 줄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편지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 형식으로 그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오게 한다고 그래서 70년 만에 돌아오죠.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지기는 합니다만은 완전한 회복은 안 되었습니다. 정치적 회복은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죠.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나라를 갖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BC 한 600년, 500년대 이야기인데 2000년 지나갔으니까 2000년이 넘도록 2500년 동안 아직까지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예루살렘 가보질 않았는데 예루살렘이 세 쪽이나 있다면서요. 일부는 천주교가 차지하고 있고 일부는 모슬렘이 차지하고 있고 일부는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만 해도 제대로 회복이 안 돼서 세토만 그래서 통곡의 벽이 있다 그러죠. 그 벽 앞에서 늘 그래서 콜 리드라이의 이 막스 브루흐라는 사람의 콜 리드라이라는 음악이 아주 유명한데 그게 기도 노래랍니다. 늘 지금도 회복해 주실 날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회복을 하겠다. 그런데 실제로 70년이 지났는데도 포로기의 예언자들, 주로 다니엘, 그 다음에 에스겔 같은 예언자들,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돌아와서 다시 역사도 다시 정비하고 예루살렘 성을 일부 정비하기도 했습니다만
포로 기간에 아주 활동했던 다니엘과 에스겔, 이 사람들이 70년 전에 죽었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한데 1차 포로기간은 상당히 빨리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2차, 3차까지 70년 만에 이루어지는데 돌아왔다는 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뭐 시오니즘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지만 그래서 유다를 다시 건설하자고 하지만 일부만 돌아오고 미국의 유대인들 뭐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고 세계 각국의 유대인들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뭐 기반을 잡았고 살기가 편해서 이제는 뭐 돌아갈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정치적 회복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회복해놔봐야 아무 소용없다. 정치적으로 회복해봐야 또 이런 모순의 역사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영적 회복이다. 그 영적 회복은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부터 그리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하는 그날임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아주 대표적으로 이 포로기에 활동했던 에스겔이 그런 신학을 계속 이어갑니다. 에레미야의 영향을 받고 포로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깨우치고 이끌어갔던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들, 특별히 에스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회복하심이 이런 회복이 정치적 회복이 아니고 여기 보면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흩어진 열국에서 너희를 모아 고토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신 이 약속을 에스겔 36장 22절로 31절에 너무나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뭐냐?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의 모든 죄를 씻어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너희 옛사람, 옛 마음을 멀리 옮기고 새 마음을 부어줄 것이며 이제는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새 마음을 부어줄 것이며 거기다가 성령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율례를 비로소 행하도록 모세율법 613가지 수준이 아니고 산상보온의 수준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지키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며 그리고 그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서 나라를 만들어 세우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땅 위에서 다시는 꿇어가는 일이 없고 풍성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의 주역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 포로기 선지자들을 통해서 확장돼 갑니다. 계속해서 더 구체화되고 확장돼 가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약속이죠.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 백성들을 할 일은 자신을 원망하거나 비관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뭐 살아봐야 무슨 낙이 있나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그냥 우리가 막 뭐 흥청망청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막 죽으면 그만이지. 이러지 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텃밭을 일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진정한 회복을 바라고 해야 될 일이 뭔가? 자신을 원망하거나 비관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이 소망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부족한 점이 늘 나타나지 않습니까? 저 수요일 날 고백했습니다만 늘 새벽마다 하나님 오늘도 찾아오는 사람 주님의 손발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도는 내려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고 갑질을 하고 특별히 이제 우리 정숙이 이 수리하러 오는 사람, 검정하러 오는 사람한테는 제가 참 너무 불친절하구나. 그런데 이 저 자신에 대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안 되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온전히 모든 사람을 만남에 그들을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그날 그게 주님이 약속하신 바인데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십시오. 예,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저 주변에 있는 사람의 감정조차도 저 탓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을 속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겠다. 자신을 원망하는 아이고 뭐 사람이 다 그렇지. 인간은 뭐 그냥 죄인이야. 죄인이 그러고 살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우리가 윤례를 향하는 건데 윤례는 오른밤 맞고 왼밤 돌려대는 거거든요. 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다니엘 예스겔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소원을 바라보고, 근데 다니엘 예스겔만 그런 게 아니고 그 훨씬 이전에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그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가 그랬고요.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율법을 주지만 지키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 사람 하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율법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도 이미 알았습니다. 이게 이 알미, 이 지식이 영성으로 쭉 흘러내려가서 우리까지 전달되었는데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